안녕하세요. 예, 다니엘이 신상으로 통해서 이 세계의 정세를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 몸으로 통해서 참 이 가나안의 이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참 이스라엘 땅보다 좀 못생겼지만 우리 몸이 이 이스라엘 땅과 이 구조가 참 비슷하다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 요단강으로 통해서 이 갈릴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를 지나서 이 광야로 빠지게 되는 이 반쪽제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머리 가장 북쪽에 사는 이 단지파가 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해변쪽에 야셀 지파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담 밑에 납달리 지파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에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스볼론이 있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그럼 갈릴리로 보이나요? 입을 크게 벌리면 갈릴리로 좀 보이죠? 내 몸의 구조를 통해서 참 내 몸이 참 가나안 땅의 모습이구나를 좀 보게 됐어요. 이 요단을 건너서 이 배꼽 밑에 이 유다의 땅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바로 배꼽 위에 이 점 하나 있는 부분이 이 베냐민의 이 땅이 거하는 모습이 있고, 바로 배꼽 위에 이 정신적인 지주 에브라임이 자리 잡아 있고, 그 다음에 갈비뼈 있는 부분에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땅. 그래서 삼손 때 가장 괴롭힌 땅이 이 블레셋이잖아요. 그 거인 족속. 그 다음에 허리 밑으로 이 유다가 지배하면서 이 광야 맨 끝에 네겝이 거하고 있는 이 시몬, 참 저주받아서 결국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동쪽으로서는 이 북쪽에는 문하세 반지파가 참 충성을 통해서 좋은 땅을 찾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이 갈비뼈 부분, 이 길앗 부분에는 그 다음에 갓지파가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반에서부터 이 허리 중간 사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루벤 지파가 차례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무릎 부분까지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이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바로 이 가나안 모습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우리 몸을 죽이고 이제 주님의 땅 새로 지으신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딱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라. 이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선봉장이 바로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선봉장에 떠서 모세가 명했던 대로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이 두려움 때문에 이 2명만
이 정탐꾼을 이 보내고 통해서 이 샅샅이 여리고성을 보고했던 여리고성을 보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참 그 요단강의 이 계곡이 정말 깊고, 일단 물결이 이 강의 물결은 상당히 세고, 그 언덕에 넘칠 수 있는 그 물이 많이 흘렀지만 이 제사장의 발에 달 때에 이 물이 끊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에 떼어내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봤을 때는 걸어갔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이 빠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이 참 주님을 보지 않으면 이 갈 수 없는 이 땅, 그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가장 했던 것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이 할례를 행했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했던 것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할례를 행하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와 정착을 해서 2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마치게 되는,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내용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방을 정복했을 때에는 남방의 주주는 아도니세덱이었잖아요. 아도니세덱을 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만한 우박을 내려 부음으로 통해서 이 승리의 기세를 잡게 되었고, 북방은 이 하솔, 정신적인 주주가 하솔이잖아요. 연합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지만 메론 강가에서 이 말에 뒷발을 힘줄을 끊음으로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의 길을 잡는, 그래서 남북 왕 32왕을 쳐부시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땅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은 제를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고,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이 분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배 방식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 분배 방식은 바로 제사장, 인도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 이 제비 뽑는 방식으로 땅과 인구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를 정하고, 단 6장에서 15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을 두 지파에 주었고, 그 다음에 6장 15절까지는 유다 자손에게 이제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갈렙과 같이 용감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이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대 땅 아낙 자손이 머무는 것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에 10지파는 아낙 자손을 보고 참 두려웠고 좀 원망을 했지만, 갈렙은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서 이어 승리할 수 있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을 너의 기업이 되겠다고 그렇게 갈렙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전에 이 얘기를 이 갈렙은 이 전투기지인 이 길갈에 가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 여호수아 장군도 아는 것처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단 지금 40대나 85세나 여전히 나이는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것은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 살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다른 지파에게 준다 해도 받을 수 없는 이 거인 족속이 사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이 3절 4절에 요단 동편엔 루벤 자손과 이 갓 자손에게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분배하는 내용을 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므낫세 지파는 참으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반면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허락한 땅은 아닙니다. 요단 동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복한 자의 이 전리품이고, 또한 이긴 자의 이 몫이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는 해주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을 때에 9지파 반에게는 불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에게 돌아갔을까? 참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장자 권리 축복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 첫째 이 루벤은 이 장자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7째 아들 이 갓 지파는 이 힘이 많은 이 짐승을 핑계로 통해서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단 동편을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그렇게 분배받는 것을 좀 분별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이나 갓 지파는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힘이 많은 짐승을 기르기는 적합한 산지였고,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초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봤을 때에 이 느보산 앞에 가장 높은 이 느보산에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 느보산에 봤을 때는 이 길르앗 산지는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이 산지마다 이 산지가 이 산맥들이 연결되고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은 너무 깊고, 그 경관을 보았을 때는요, 입이 벌려지면은 닫아질 줄 모르는 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 경관의 그런 아름다웠고, 그 산지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땅이 참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참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루벤과 이 갓 지파 그런 이 산지를 보고 나서 참 욕심이 가축 키우기에 좋은, 자기는 장자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창세기 13장 6절과 10절 말씀으로 올라간다면,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많은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은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사하고, 내가 동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양과 소와 짐승이 소유권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목축하기에 좋은지라 라는 말씀과 참 비교할 때 너무나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보는 눈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욕심과 이 탐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주님을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선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이 장자는 특권과 갓 지파는 많은 짐승을 키운다는 핑계로 자신의 경영하는 목축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같이 주님보다 형제를, 또 형제보다 내 욕심을 채우면서 참 믿음에 떠나 참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참 저렇게 참 분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다 복되도다. 이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가 나셔서 아무나 데려다 내 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이 신실한 종은 이 초청한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초청을 받았으니 어서 오라고 했을 때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음에, 이 핑계 저 핑계 참 이 핑계대면서 교회 일에 참 무심하고 천국 잔치에 무심하고 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생명을 다루고 있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또한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고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길로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잔치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수고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교회에 수고하고 일하는 종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복을 거절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핑계 저 핑계 참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린 마지막 시대는 성도는 많은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할 일꾼이 없는 이 교회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면서도 이 불빛이 희미해지고 이 사단은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시대에 등을 밝히지 못하도록 이 성도들을 잠재우는 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도록 참 내버려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떨어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다 보면 앵꼬될 때가 있죠. 앵꼬되기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교회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령도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또 민수기 32장 6절과 이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우리가 모세에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주시고 요단 동편을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은혜 받는 것이 쉬는 삶인가? 이 은혜는 뜻이 정말 우리가 노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이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은혜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갈 확신을 얻었으니, 참 이 뜻은 바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참 독선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잘하지 못한 이 어린아이 신앙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갓지파 루벤 지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얻었으면, 동편 땅을 이제 얻었으니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된통 이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형제들이 10지파의 원망에 의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2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예배와 어떤 절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정말 거기서 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가나안을 공격할 수 있는 다 체계를 갖추고 루벤 지파를, 아니 네 지파를 중심해서 언약궤를 중심해서 동서와 남북으로 형제들이 단합을 해서 이 군거의 행진을 부르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10지파의 이 잘못된 보고로 원망으로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시 신광야에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루벤에게 갓지파에게 이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저들과 같이 요단 서편을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요단군에 머물고자 하느냐 함으로 통해서 형제들이 원망을 사게 하는, 낙심하게 되는, 이 낭망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도자 모세의 책망을 받고 나서 갓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이 은혜를 부끄러워했고 이제 주님 앞에 해결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처자와 같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16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바로 회개한 이 므낫세와 회개한 르벤과 갓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나안 요단을 건너 이 선봉장으로 가장 먼저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가장 충성하고 이 싸우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 지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독생자를 넣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사랑이며 세상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잔치를 교회에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먹으라, 너희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이 기쁜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며 종처럼 순종하며 충성하여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주의 제자들의 증인의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확고한 믿음의 터 위에 이 세워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아 형제를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기업받은 자의 이 성도의 이 모습인 것을 므낫세 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4장 25절과 26절 보면 이 하글은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신의 광야의 예루살렘 같은 신의 산에서 받은 이스라엘은 이 아라비아산 바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종 아래에서 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로 통해서 이 영원한 속죄, 이 새 언약으로 통해서 세계 민족 누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살길, 바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성도는 더 충성한 아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사랑하고 경배하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속받은 형제들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더 믿음의 가정에 더할지니 때가 되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의 산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 종로를 한번 살았었잖아요. 그런 우리 자유자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새 언약, 자유의 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새 언약에서 아들로의 신분으로 만약에 주님을 섬긴다면 종보다도 아들로 주님을 더 열심히 충성하고 섬겨야 하지 않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집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주만 줬더라. 율법 시대에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과 같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를 불렀던 이 제사장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그때 신자나 지금 신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양을 먹을 목초지만 줬고 형제들 성읍 중에서 거하면서 먹고 살았던 지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또 좀 올라갔나 보면 시므온과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 사건을 위해서 이 살인 병기를 통해서 이 세겜 족속들을 가나안에 관한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저주받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그렇게 아버지께 저주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받지 못한 가나안 세겜 족속에게 이 디나 자매가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멸하고 피를 흘린 채로 아버지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우리 누이가 이 창녀처럼 대우받는 것이 옳냐,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거느려야 하기 때문에 세겜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통해 멸망당할 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보호자로서 저주를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진멸되지 않고 참 안전하게 이 보호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모세와 장로 이 7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40일 동안 이 시내산과 시내산 중턱에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학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세만 특별히 불러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주를 섬기는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받는 사이에 70명의 이 장로들은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께 이 경배드리는 40일 동안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 중턱에서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시내산 밑으로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이제 우상을 섬기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대로 이들의 법을 심판한다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써줬던 이 언약, 이 등려 십계명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율법을 깨버리는, 하나님과 이 약속을 파괴해버리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선을 짜는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광야에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3,000명이 있었습니다.
레이지파에게 칼을 쳐라고 말했고 3,000명을 레이지파로 통해서 이 죄를 잘라내는 시내산 밑에서 이 죽음을 3,000명이 죽음을 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도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레이자손이 참 나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레이지파 나왔을 때 시므온도 같이 따라 나왔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거기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되므로 아버지의 저주가 그대로 이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바로 유다 밑에 이 광야, 가장 에돔이 살던 지역, 아주 척박하고 물 하나 없고 풀 하나 나지 않는 유대 땅에 빈대 붙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율법이 제정한 후 유상을 만들었다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그 옛 모습, 애굽에서 행했던 그 만들었던 이 우상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꺼내지 않는, 그래서 다시 아론을 불러 죄를 끌어버린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자로 부름을 받는 이 아론 지파로 통해서 아론 지파, 아론, 모세, 그 게르손, 무라리, 고한, 그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대변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의 부탁을 받은 이 신탁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다 만들어진 가운데에서 이제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40여일 주야로 주님을 만나기에 또 시내산에 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44장 모세는 전과 같이 깨뜨린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딴 중보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 바짝 엎드려 이 죽을 죄를 졌다고 참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회개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까지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가다가 이들이 원망하고 또 범죄하면 내가 진멸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장막과 장막성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 주면서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해서 이 들어가게 되는, 정말 이 두 번째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에 바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았고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을 때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40여일 동안의 모세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기에 두려웠다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레위지파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의 부탁을 받은 왕의 대리자이며 총리직을 수행하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선택해서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국회 청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 앞에 샅샅이 이 총리의 신상 명세를 다 뻘개보이듯이 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국민을 대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 제사장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 대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한의 신탁을 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지 않고서는 백성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규를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에서 항상 죄를 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동할 때 항상 언약궤를 메고 다니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동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또한 레위지파를 중심해서 이 군대를 위해서 항상 언약궤가 가는 곳에 모든 백성, 모든 성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단합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이신지라 백성이 죄를 씻게 하여 먼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씻는 절차에 따라서 핏부름을 하고, 핏부름을 통해서 모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의 모습이며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범죄한 후 영혼을 위해 중보자로서 또한 간구를 해야 합니다. 레위지파 인도자이며 제사장인 모사도 광야에서 부르짖는 백성, 원망, 그런 모습을 다 들어주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고기를 요구할 때 그 원망을 들으면서 다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과 인도자의 지도자의 이 모습인 것을, 교회의 이 모습을 받아야 할 그런 이 지혜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모세는 대적하여 이스라엘 총회 앞에 지간 250명, 바로 고란, 다단, 아비람이 당일 짓고 이 교회에 이 혼란을 주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왜 너만 택했느냐,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선택하냐 하면 나가보자, 이 분양을 하다가 250명이 이 불의 이 타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 백성들이 웅장했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또 다시 원망하게 되는 그 원망에 의해서, 이 연병에 이 백성인들이 죽게 되는데 14,700명이 죽게 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면서 인도자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와 도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우리의 성도의 모습도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며 또한 본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헐뜯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를 실망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목에 매고 바다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10지파를 통해서 12지파로 통해서 11절을 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유다지파에 대해서, 유다지파에 있는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지파 이 갈렙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이 유다지파 이 갈렙은 바로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 그나스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름은 바로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고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개와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수냄 여자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내 이스라엘 외에는 부름을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도 개가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될 때 그 믿음을 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 갈렙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저주받은 이 지파가 바로 주님을 만난 후 찬송받는 지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받는 이 지파, 이 유다를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넷째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받게 됐는가? 바로 유다는 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 축복받는 지파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의 규가 통치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입에서 나오는 우유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변치 않고 바로 의로우며 또 딴 생명이신 것을 야곱은 당시에 저주와 축복을 내렸지만 이것은 야곱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래사를 결정하는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책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0절에 보면 형제 중에 장자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며 동생을 보호하는 이 장자의 마음을 유다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항상 장자는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더 배로 이 재산을 넘겨주는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그런 장자의 마음을, 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자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잃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그 고통은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형제들은 다 몰랐습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형제들이 다 장성해서 유다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의 세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약된 삶으로 엘이 죽게 되었고 딴 오난도 죽게 되었고 딴 사랑한 아내마저 죽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 아픔을 고스란히 그 유다가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단단히 숨겨놓고 마치 생명싸게 싸놓은 것처럼 셀라가 크면 주겠다고 다말에게 약속은 했지만 죽을까봐 주지 못하는 그 아버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마음은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심정과 같았고 잃은 만큼 고통도 컸습니다. 아무리 자식 잃고 자식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 히라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히라를 만나서 안정을 찾은 듯 딥나의 양을 기른 목장에 가서 양털 깎으러 가게 됩니다.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유다에 왔다는 다말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유다 셋째 아들 셀레를 준다고 다말은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기다렸지만 셀라가 크기까지도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딥나로 내려간 이 다말은 청산갑으로 그동안 그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참고 견디며 지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딥나 곁에 에브라임 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지냈을 때에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랑은 했으나 이 바로 생태 베레스와 세를 얻게 되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는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바로 이 베레스가 루세 남편이 보아스죠. 바로 보아스의 7대 할아버지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이제 가나안의 7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2년이 지나자 이제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될 지경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게 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양식을 얻으러 오는 형제들을 보고 첩자를 몰아 죄를 추궁하게 될 때 이 형제들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으니 죄 지은 베냐민만 남으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끼고 아끼던 이 동생 베냐민을 잃을까봐 유다는 아베의 애타는 심정으로 형제 중에서 자식을 잃은 유다가 이 총리되는 요셉 앞에 나가서 베냐민의 죄를 대신 받겠다고 이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두 자식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막내의 셀레까지 잃을까봐 생명싸게 숨 꽁꽁 스며드는 타마의 달라기도 주지 못하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나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왕 앞에 총리 앞에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늙어서 낳은 이 요셉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채색 옷을 입히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지 그 키운 요셉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맑은 하늘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정말 야곱과 라헬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식음이 전폐할 정도 슬픔에 잠기고 이를 받아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은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아내를 생명을 버리고 얻은 아들이 또한 베냐민입니다. 바로 야곱은 베냐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다 자신도 사랑하는 두 자식이나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본 경험이 있기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이루가 될 수 없기에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님을 요셉 앞에 왕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과 33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님을 변론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 자신이 대신 죄값을 받겠다고 총리 앞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사랑하는 동생의 마음을 읽고 감동을 받은 이 요셉은 이제 요셉의 애굽의 총리 가운을 이제 벗어버리고 나도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동생이라고 이 신분을 밝히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심정을 가진 분이 바로 유다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성도 역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혀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피 흘려서 저주를 받아 장자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가 형제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찬송받는 자의 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성도였습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40대나 85세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의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섬겼던 모찌나 부찌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칼렙처럼 바로 어떠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칼렙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거하는 성은 견고하고 또한 웅장했습니다. 정탐꾼이 뽑혀 들어간 용사 중에 용사들 10지파 모든 안악자손을 보자 모두가 자진맥진하면서 저들은 우리 사람을 잡아먹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씨름선수에서 권투선수로 전환한 최홍만 선수를 아시나요? 그 선수를 우리는 기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참 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키는 보통인데 최홍만 그 선수의 키만 참 비정상으로 이 키가 102m 18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무게가 2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홍만 선수 앞에 심판자나 그 상대 선수들은 애기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 반이면 팔에서 끝까지 45cm에 50cm 잡고 이 3m가 넘는 키가 됩니다. 최홍만 선수보다 80cm가 크고 덩치가 더 나가는 아주 거구 중에서 거구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네피림에 대해서, 거인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아 얻은 아들을 낳았는데 비정상적인 네피림 거인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피림은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센 용사들이었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폭력군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잡아먹는 인간으로 이 평이 날 정도로 거대하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몸을 입고 육체로 세상에 있는 육체의 여자를 사랑한 건지, 마치 롯의 시대 때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내가 저와 상관하리라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는지, 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그런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또한 타락한 천사도 있었는지, 그런 천사가 사람의 여자를 취함으로 그런 거인족 속 네피림을 낳았는지 아니면 셋의 후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노아의 홍수로 통해서 네피림이 다 진멸된 걸로 알고 있었지만 홍수 후에 가나안 땅에 왜 이렇게 그렇게 거인들이 많고 안악자손들이 많이 있는지, 블레셋 땅의 거인들과 또한 헤브론의 아르바의 거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인 족속이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손에 다 진멸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혼합된 인생을 몹시 싫어했다는 이 한 가지는 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구별해내셨고 세상과 보치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별렬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한 남편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여인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만물을 지으신 나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지파 갈렙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합되어 하나님의 성에서 주인 노릇한 거인 안악자손을 멸절시킨 것처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붙잡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햇뱀 용을 잡으시고 귀신 마귀 사단을 잡으시고 딴 광명의 천사 루시퍼, 바로 거인 중에 거인, 마왕 중에서 마왕은 멸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전체적인 중심 조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여호수아의 그 내용들을 참 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